10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전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령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 찾아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창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할때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받으시 합당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복된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낙하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소부자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정서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하루빨리 떠나가게 해주고 종식되도록 주님의 긍휼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아버지 주로 해서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행편을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셔서 100만원 떠나게 해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상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믿고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는 은혜롭고 복된 오늘 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산화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콜롬비아 보고타 MCI 교회 세자르 카스트리아노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저는 사람들이 지는 가장 큰 짐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짐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주저하게 만들고 또 멈추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짐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생각에 대하고 속삭이는 영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두려움은 그 반대로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로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고 또 말하는 의심의 말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불안한 얘기, 걱정되는 얘기를 들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하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 믿는 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1장 54절 아니 11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잡고 약점을 잡고 문제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따르고 쫓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숫자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얘기, 복을 말하고 또 잘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의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곧바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두려움은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두려움이 곳곳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있는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는 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돈 혹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권세들은 우리의 몸, 육신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가음 9장 43절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을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음 9장 48절 49절은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장 8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영원히 죽는 것,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핍박받고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원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5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몸밖에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근세나 죄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에 감춘 탐욕이 골방에서 엄밀하게 속삭이는 배반의 말들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윗선을 싫어하십니다.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 8절은 9절 말씀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장차 심판날에 우리를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승리를 믿음으로 내 마귀는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어떤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부터 굴복하는 그 결과가 바로 절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움의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교회 밖에서 어쩌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생명의 유혹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용기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변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바로 그들의 성령 충만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주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염려하지 맙시다.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기죽지도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놓여있지만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강하시고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고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약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갑주사된 예담교회에 이 나라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